자, 이제 오늘도 이제 지난주에는 광야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광야교회. 그래서 최초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세워진 광야교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은 교회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 생활은 배워야 된다. 여러분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도요. 교회 생활은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교회 생활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좋은 선배가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침례교 목사라 그런 게 아니라 이 침례교 목사님들이 설교를 참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보면 이렇게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는데도 설교를 참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저 후배들 가운데도 정말 설교가 좋은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도대체 모든 다른 교단 목사님들이 설교를 못한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제가 제 눈의 안경이라고 우리 서든 베프티스트 목사님들이 참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항상 지울 길이 없는 게 가만 봤더니요. 우리 선배들이 설교를 잘하세요. 선배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 후배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자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선배를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생활도 은혜만 받았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은 나의 은혜가 남에게는 익스큐즈가 될 수 있다 없다. 익스큐즈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은혜 받아서 가슴이 뜨거운데 그거를 은사와 은혜는 강요하는 게 아니다. 그죠? 은사와 은혜는 강요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교회의 아주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그 모습 속에 서서히 녹아내리도록 할 수 있는 것이 교회가 가진 신비예요. 교회가 가진 신비.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옛날에는 보면 기도원 갔다가 은혜 받으면요. 이제 불 받고 와갖고 막 강요를 해요.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분들 많습니다. 이제 세미나 같은 것들 가잖아요. 세미나들 가면 옛날에는 이제 빈야드 운동 같은 거 많았습니다. 한국에서 빈야드. 그래서 자도 그 친구 목사님이 가자고 그래갖고 제가 할 수 없이 제가 쫓아갔잖아요. 저는 별로 그런 거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꼭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박 목사 거기는 꼭 가자고 해갖고 그냥 거의 반강제로 끌려가다시피 해갖고 제가 한번 갔는데요. 거기는 이제 목사님들 나와갖고 스태프들이 다 목사님들이에요. 갔더니.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이제 앉아있는 목사님들이 그때 모인 인원들이 한 200명, 300명 목사님들, 사역자들만 그렇게 모였었는데 맨 마지막에는 기도하는 시간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원을 이렇게 그래가지고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래서 저는 또 이게 좀 그런 데는 처음 가봐갖고 셋눈을 뜨고 봤죠. 기도 안 하고 이렇게 저도 목사지만 셋눈 뜹니다. 이렇게 신기한 거 보일 때. 그래서 셋눈을 뜨고 이렇게 봤죠. 그랬더니 그 스텝 되시는 목사님들이 딱 붙들고 기도하는데 목사님들이 다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 뒤로 막 넘어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넘어가. 응? 그래가지고 이게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 넘어가는데 이제 그 스텝 되시는 목사님들이 우리 원으로 되어진 그 그룹까지 이제 오게 되는데 살짝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데 나는 안 넘어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그렇게 넘어간 적이 없으니까 제가. 그런데 실제로 저도 이제 집회를 많이 다니잖아요. 집회를 많이 다니는데 집회를 가서 이제 어느 교회는 목사님 우리 교회 안수해 주세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안수를 해주는데 이게 저도 놀래고 그 사람도 놀래고 같이 놀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또 뒤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왜 넘어가지? 왜냐하면 저는 그냥 기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는 밀지도 않았고 그냥 머리에다 손놓고 기도했더니 그냥 또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갖고 그냥 속으로만 신기하다. 그냥 그러고 넘어가는 거고 저는 그게 무슨 꼭 성령의 역사라고도 믿지만은 꼭 그런 표징이 나타나야만 성령의 역사라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그룹들이 이제 저희 그룹에 왔어요. 그 목사님들.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하나씩 어깨에다 손을 놓고 막 기도하는데 목사님들은 스르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마침내 저한테 왔잖아요. 저한테 하는데 아무리 몇 명이 달라붙어도 나는 안 넘어가는 거야 이게. 그렇다고 흉내를 낼 수는 없잖아요. 넘어간다고. 흉내를 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안 넘어가는데 그것도 거짓말 시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밀고 땡기고 그래도 안 넘어가니까 그 사람들도 지쳤는지 그냥 가더라고요. 응? 그러다가 다 누워있는데 서 있는 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주저앉아서 누워버렸습니다. 제가 그냥 혼자. 응?
근데 그런데 이제 그런데 갔다 오면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신비한 체험들을 했으니까 교회 가서 강요를 했단 말이에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을 흔들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냥 하는데 내가 받은 은혜를 그렇게 강요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교회도 아니고 교회 신비도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목사님들도 특이한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배우고 오면 그런 일들을 하는 목사님들도 있고 교인들도 있더라. 그래서 교인들도 어디 기도원 갔다 오면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뜨뜻미지근한가 하면서 막 교회를 푸시하고 강요하는데 여러분들 은혜와 은사는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강요하는 게. 그래서 내가 가진 은혜가 남에게는 굉장히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걸 항상 알아야 돼. 근데 내가 가진 은혜와 은사를 교회에 스며들게 하는 것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교회 생활.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돼.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교회의 아마 충만이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기적 자체가 뭐냐면 여러분 다른 데서 기적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교회 자체가 기적이에요. 교회가. 이 교회는요 엄청 신비로운 거예요. 엄청 신비로운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충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붙여봤는데 일본의 사람하고 그 원작의 베스트셀러 그러니까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책이죠. 그 원작을 토대로 해갖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눈먼 자들의 도시. 눈먼 자들의 도시라고 하는 그런 영화 원작을 해갖고 그 베스트셀러 노벨 문학상 받은 것을 원작으로 해갖고 영화까지 만들었는데 한 일본인이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온 세상이 하얀 백지처럼 보이는 거예요. 딱 자고 일어났더니 세상이 다 백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전혀 이런 예비조짐이 없었는데 희한한 눈병이 한 일본인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세상이 전부 다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이 희한한 눈병이 이 거리에서 이제 이 눈병 걸린 사람이 당황하게 하니까 어떤 사람이 도와준다고 이 사람을 딱 터치를 했는데 그 사람도 똑같은 눈병이 전염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이 사람도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눈이 아프니까 안과 의사를 찾아갔겠죠. 근데 안과 의사가 진료하는 가운데 안과 의사도 이 질병이 옮겨지게 되어지고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막 늘어나니까 우리 몇 년 전에 코로나 겪었잖아요. 늘어나니까 환자들을 격리 수용하기 시작했어요. 나라에서. 물론 책입니다. 책 내용이에요. 그래서 격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이 안과 의사도 결국은 눈병이 들었으니까 격리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와이프가 자기가 눈이 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을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걱정이 돼서 자기 남편을 쫓아서 눈이 멀지도 않았음에도 눈병이 걸리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을 쫓아서 수용소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영화가 끝날 때까지 유일하게 그 수용소에서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이 안과 의사의 와이프 하나밖에 없어요. 다 눈이 병에 걸려갖고 하얀 백지장처럼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장실이 어딘지를 알겠어요? 뭐가 어딘지를 알겠어요? 그냥 아무 데서나 용변을 보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옷에 묻겠죠. 냄새가 나니까 이제 옷을 다 벗어댔깁니다. 사람들이 다 알몸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신뢰가 다 무너지고 보이지 않으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신뢰가 다 무너지고 이제 어느 날 그 수용소 안에 총을 든 사람이 하나 나타나요. 그래서 그 수용소에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총을 들고 명령하니까 그 수용소 안에 금 갖고 온 사람들 금 다 총 든 사람한테 바치고 돈 바치고 폐물 바치고 보석 바치고 다 바치는 거예요. 급기야는 총 든 사람이 배식을 하는데 그 밥 한 끼 얻어먹겠다고요. 그 수용소에서 이 총 든 사람한테 여자들을 상납을 하는 거예요. 뭐 그런 내용들이 그 책에 이게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책이거든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거기에서 결국은 무슨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인간의 존엄성이 있고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거기에는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 민망하고 역겨운 장면들을 지나가다가
이 수용소에서 총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행포가 심하니까 이 안과 의사,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그 여자가 과일을 들고 총 든 사람을 찔러 죽여요. 그리고 누군가 그 수용소에 불을 내게 되어지는데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이 여자를 쫓아서 수용소에서 갇혀있던 모든 사람들이 수용소 바깥으로 나왔는데 수용소 바깥에도 결국은 눈먼 자들의 도시가 다 되어져요. 수용소 안에만 눈병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민가에도 전부 다 눈먼 자들의 도시가 되어져 있다 하는 뭐 그런 내용들이 그 영화 대충 그 긴 영화를 제가 짧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 영화예요. 눈먼 자들의 도시. 이런 영화들을 보면서 이 영화를 통해서 사람이 보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특별히 리더자들 마찬가지예요. 리더자들. 교회에서 이제 직분을 받은 사람들, 특히 목회자들, 사역자들. 이제 우리 김정호 목사님도 목사님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언행 심사, 뭐 행동 조짐 이런 것들이 근데 한 사람이 무너지면 지금도 뭐 저는 정치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한 사람이 무너지니까 온 나라가 지금 힘들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이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 공인이라고 하는 그 특히 교회 사역자들이나 직분자들 또 이렇게 리더십을 가진 그 직분자들 이런 분들이 교회 생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잘못 푸시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눈먼 자들의 도시처럼 나도 못 보고 저 사람도 못 보고 다 못 보는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여기서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리더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다 못 보는데 한 사람만 본다라고 하면 보는 사람은 얼마나 큰 책임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또 목회자로 또 직분자로 먼저 대부분 여기는 다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죠? 전부 다가. 그런데 이런 분들이 먼저 우리들이 가져야 될 눈먼 자들로서의 눈을 뜬 자로서의 책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눈먼 자들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책임에 대한 것들을 교회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으로 한번 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소서.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교회를 향한 기도예요. 이게 교회를 향한 기도인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런 에베소서 1장 18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어느 눈을 밝혀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러분들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육신의 눈을 뜨고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은 율법으로 의로운 사람이에요. 제가 돌아온 주일에도 여러분들 그런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사과나무를 본 적 있습니까? 사과나무. 배나무를 본 적 있습니까? 사과나무하고 배나무하고는요. 거의 시뮬러예요. 그러니까는 비전문가 우리같이 일반인들이 볼 때는요. 이게 사과나무인지 이게 배나무인지 구분을 못해요. 농사를 짓는 분들은 이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를 아는데 우리같이 보통 사람들은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를 구분을 못합니다. 그러면 사과나무와 배나무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사과나무와 배나무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목사님, 김정호 목사님, 자꾸 불러야지 내가. 응? 사과나무하고 배나무하고 구분하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구분할까요? 이파리하고 나무만 보면 구분할 수가 없는데 뭘 보고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맛을 봐. 항상 질문이 예상치 않는 대답이 나와. 항상 보면. 그러면 사모님이 대신 대답해 주세요. 사모님은 정확하게 알 것 같아.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나는 그걸 기대하고 물어봤는데 열매를 보고 아는 거지. 배가 열렸으면 배나무, 사과가 열렸으면 사과나무. 다시 한번 물어볼게. 배나무와 사과나무를 구분하는 방법이 뭘까요? 김정호 목사님. 그렇지. 열매를 보고 아는 거야. 열매를.
자,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눈이 밝혀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을 다 증거하셨어요. 산상수훈의 첫 번째가 팔복이거든요.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이 팔복 강해로부터 계속 예수님의 설교가 이어져요. 그리고 7장에 가갖고 예수님이 그 종교를 짓는 부분에서 산상수훈에 대한 5장에서 시작했던 이 설교를 7장 하반에서 종교를 지으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종교를 짓냐면 이렇게 종교를 짓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는 그 말이 있죠. 자기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나지만 이 사람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보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행하지 않는 것은 뭐죠? 불법이죠. 그러니까 돌아온 주일 설교 여기서 다 하고 있네. 주일날 또 들으세요. 여러분들 거기 그 원문에 보면요, 행함의 반대말이 뭐로 되어 있냐면 불법으로 되어 있어요. 불법. 행함의 반대말이 불법으로 되어 있어요. 불법. 근데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착한 일을 한다, 도덕적인 일을 한다, 뭐 이렇게 우리 몸으로 나타나는 행위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불법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콩 심는 데 콩 나고 팥 심는 데 팥 나고 배나무에서는 배가 열리고 사과나무에서는 사과 열리잖아요. 원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살면서 그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었는가? 모래 위에 기초를 두고 있었는가? 반석 위에 기초를 두고 있었는가? 모래 위는 뭐죠? 하나님을 떠난 불법적인 사람들이죠. 반석을 떠는 것은 전부 다 불법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은 뭐예요? 그 자체가 불법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기초를 내가 착한 일, 선한 일, 뭐 구제하는 일, 선교하는 일, 이것은 2차적인 문제고 이런 그 진정한 행위들이 어디서부터 발생이 되어지냐면 내 기초를 반석이신 주님에게 두고 있느냐 안 두고 있느냐. 시편 1편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 그런 말이잖아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는 뭐예요? 시냇가는 뭐예요? 생명수 대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추차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같으니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행함은 뭐냐면 행함은 우리의 의로운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에게 뿌리를 두고 있으면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 배가 열리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에게 뿌리를 두고 있으면 예수의 열매가 열리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그렇죠? 굳이 우리가 애쓰고 자랑하고 이거 뭐 힘들여서 하려고 그렇게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요. 그냥 우리의 뿌리를 누구에게 두고 있으면 예수님에게 두고 있으면 배나무에서 배가 열리는 것처럼 그냥 열리게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게 불법의 반대말인 의롭게 행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의롭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이 뭐냐면 뭔가 우리가 성과를 내야 된다라고 이 성과 지향적이고 목표 지향적이 되다 보니까 뭔가를 이루어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생각을 누가 가졌냐면 사도 바울이 가졌거든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눈은 떴지만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 죽이고 갖다 재판소에 넘겨주는 일을 누가 했어요?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근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육신적인 눈은 멀었지만 마음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했어요. 마음의 눈이 열려지면서 뭐를 보게 되었죠?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분이 자기의 구원자이신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그의 뿌리를 불법에서 어디에 뒀어요? 반석에 자기의 뿌리를 두고 그는 평생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게 되어지는 그리고 자기의 몸을 초계와 같이 버리는 순교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일생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통해서 교회의 충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의 눈을 뜨고 있지만
육신의 눈은 뭐예요? 여러분들 눈 뜨면 뭐가 보입니까? 전부 다 세상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찬송가 그런 찬송하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헬런 켈러 여사를 잘 아시죠? 헬런 켈러 여사. 이 헬런 켈러 여사가 그 유명한 글을 남기는 내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며. 사흘만 볼 수 있다며. 그 첫째는 뭐냐면, 첫째 날에는 자기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에는 나를 가르쳐 주신 설리방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의 얼굴을 보고 싶다. 자기를 가르쳐 주고 있는 설리방 선생님 얼굴을 보고 싶다. 그럼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먼동이 트는 모습과 또 해가 영롱하게 지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럼 셋째 날에는 아침에 일찍이 큰 길가로 나가서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싶고 그들이 어떻게 열심히 일하는지 그 표정들을 자기 눈에 담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흘간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다. 이게 사흘만 눈을 뜰 수 있다면 이 헬렌 켈러 여사의 고백이에요. 그 여러분들 교회의 신비는 뭐냐면요. 이런 것 같아요. 육적인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데 영적인 눈이 잘못 뜨여지니까요. 전부 다 교회 안에서 무슨 사랑을 하냐면 고슴도치 사랑을 하는 거예요. 끌어안는데 아픈 거예요. 가시에 찔리고. 이쪽에서는 분명히 사랑을 표현하는 것 같은데 저쪽에는 아파요. 근데 우리가 교회 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띄어져야 돼요. 여기서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도 이런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요. 뿌려지는 말씀이 화살이 될 수도 있고요. 송곳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을 찔리는 못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끼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두 번째로는요. 하늘에 계신 예수가 보이는가? 예수님이 보입니까,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보입니까? 눈먼 자들이 이 땅에 무엇을 보고 사는지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마음의 눈이 밝은 사람은 무엇을 볼 수 있게 되는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금 아까 본 중에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죠? 눈을 뜬 사람은요.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 왜 태어났습니까? 무엇 때문에 태어났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에베소서는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에베소 전체가 1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는 교회론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설명하면서 너희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뭘 벌써 볼 수 있냐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눈이 멀면 어떻게 돼요? 절망의 땅이 보이죠. 사람들이 고통하는 땅만 보이죠.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9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들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요. 뭘 보게 되어지냐면 그 힘의 위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각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힘이 위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사도 바울이 뭘 봤는지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힘의 위력의 역사하심.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힘의 위력의 역사하심이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디 가든지 당당할 수 있었어요. 죽음 앞에서도 사도 바울이 당당하잖아요. 그렇죠?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고, 사람들이 핍박해도 당당하고, 상옥, 중옥, 하옥, 그 중범죄자들이 갇혀 있는 그 하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당당함을 잃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0절 볼까요? 20절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 능력이,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그 위력과 능력이 뭐냐면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 능력이 뭐예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렇죠?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믿습니까, 여러분들? 부활의 능력, 부활의 위력, 부활의 권능.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부활 때 설교하다가 여러분들 부활의 권능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설교를 했죠. 부활은 마지막 나타날 때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부활의 위력과 능력을 갖고 살아가면요, 사람들이 전부 다 누워 있어요. 다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만 딱 서 있어요. 그러면 세상 앞에서 여러분들이 보일까 안 보일까요? 다 누워 있는데, 다 죽었는데 여러분들이 빠떡 서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앞에 보일까 안 보일까요? 그 부활의 권능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타내심이 다른 사람들은 다 누워있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주사랑교회가 부활의 권능을 지닌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모든 교회들이 다 위대한 교회는 아니에요. 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여기 평상시 저랑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왕남한 목사님 와서 축사해 주시는데 굉장히 공감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저한테도 사무 그 목사님이 하시면서 한 얘기거든요. 박 목사, 나는 교회를 5개를 개척했어. 5개를 개척했는데 마음이 아픈 게 2개는 문을 닫았대요. 3교회는 세워지고. 교회 하나가 세워져서 여러분들 살아나기가 그렇게 쉬운 문제 아세요? 지금도요, 창립되어지고 문 닫는 교회들이 엄청 많고요. 휴스턴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저희 교회가 25년 됐는데요. 딱 25년 됐는데 문 닫을 교회도 있고요, 지금. 앞으로 문 닫을 교회도 있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이 세워졌다 없어지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누군가 구루터기가 되어지는 밑거름이 되지 않고는 교회는 살아나지 않아요. 살아나지 않아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쓰시는 교회는 뭐냐면 다 누워있을 때 우리는 바짝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다 보이는 거지. 이게 스스로 살아가면서 부활을 증거하는 삶이라는 게 이게 부활의 권능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부활의 권능을 알게 하여, 너희를 통해서 알게 하여, 우리를 통해서 부활의 권능을 알게 하는 것은 뭐냐면 맨 마지막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그 부활도 있지만 우리 삶에서 우리의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줘야 된다. 근데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뭐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하늘에 오르서 자기 오른편에 앉아서, 이거 서서히 자기 오른편에 앉아서 이게 서서히 누구 얘기를 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21절을 볼까요?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러면 이 세상에 통치가 있는지 여러분들, 돌아오는 주일에 또 다니엘에서 마지막 12장 마지막 할 거거든요. 근데 로마 시대의 모든 통치와 영광과 권력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로마의 황제의 자리에, 그러니까 모든 영광이 그 로마의 황제에게로 돌아가고요. 모든 심판이 거기서 이루어지고요. 모든 통치가 거기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데스포테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의 보좌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들이 이해 범위는 로마의 황제의 보좌 말고는 다른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의 보좌를 설명했어요. 거기서. 근데 예수님이 그 로마의 황제의 쯤이 아니라
그분의 그 통치와 권능과 그 영광이 누구로부터? 예수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서 거기에서 주권과 통치와 이 모든 것이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죠? 22절 볼까요? 시작. 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보세요. 그럼 여기 서서 이제 본론이 나오네요. 그 예수님을 가장 높이셔서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치를 두고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게 뭘까요? 제일 가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제가 늘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불나보면 알 수 있어요. 집에 불나보면. 집에 불나면요, 제일 먼저 갖고 튀어나오는 게 여러분들 평상시 가치예요. 전사님이 아니고 김정은 목사님, 집에 만약에 불나면 뭘 제일 먼저 갖고 나오겠어요? 와, 나는 성경책 안 갖고 나와. 성경책은 또 사면 되는데 우리 마누라 깨워서 나오지. 손잡고. 응? 나는 성경책보다 우리 마누라가 훨씬 중요해. 성경책은 또 사도 되지만 마누라는 못 사잖아. 응? 문 목사님은 불나면 뭐 하겠어요? 그렇지. 그게 보물인 거야. 이 목사님은 많이 배워야 돼. 사모님 껴서 들고 나와야 돼. 근데 여기 보니까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설명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치를 두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넘치고 더 충만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권력과 힘과 물질과 건강과 여러분들이 가치를 두고 있는 평상시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은 뭐냐면 바로 교회다. 왜?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한마디로 설명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너희들 교회가 얼마나 신비로운 건지 알아? 교회가 얼마나 귀한 건지 알아? 여기는 묻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무조건 헌신받게, 그리고 내가 충성할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어디에? 목사에게 충성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충성을 하는, 교회. 왜? 교회 머리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게 뭐예요? 바로 교회입니다. 왜? 예수님이 교회 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겁니다. 교회 머리, 주의 영광, 교회 머리가 보이는가? 여러분들 눈이 밝혀지면 교회 머리가 보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가장 클라이막스, 이 모든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땅에 펼쳐진다는 거, 교회의 영광.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 그죠? 그 여러분들 눈에는 진짜 눈에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보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교회의 허물과 약점이 보입니까? 우리는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그 어마어마한 교회의 영광이 보여야지 자꾸 교회의 약점이 보이거나 교회의 허물이 보여서는 안 돼. 똑같은 영적인 눈들이 띄어졌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허물과 약점을 귀신같이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따라하겠습니다. 허물은 덮고 영광은 드러나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면 허물을 덮게 돼 있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있니?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는 머리가 예수님이야. 그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영광이, 그 충만함이 교회 안에 가득 채워질 때에 우리의 자잘구레한 그 허물들과 약점들은 그냥 가리워지게 돼 있다. 할렐루야.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사람들이 넘어지는 게요, 태산을 보고 넘어지지는 않아요.
오히려 큰 일이 닥쳐올 때 우리 뭐 여기 토네이도 같은 거 왔을 때 나무 같은 거 쓰러질 때 뭐 막 어마어마한 일이 닥치니까요.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정신이 바짝 이게 저는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가 되는 거예요. 몸에서 이제 전사 에너지가 막 해갖고 뭐 홈디포 같은 데 톱도 사다가 내가 막 자르기도 하고요. 예? 근데 자주구리한 일 있잖아요. 응? 자주구리한 일. 아, 왜 쟤는 저거밖에 안 되지? 아, 왜 저 사람은 저러지? 이런 자주구리한 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충만이 가득 차면 그 약점들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멘.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의 약점을 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지난 한 2000년 동안요, 많은 나라들이 세워지고 무너지고 했거든요. 근데 교회를 핍박한 사람들은 다 망했어요. 여러분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에요,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할 때에 교회 건축법이었어요. 교회 건축법. 전두환 대통령 때 한국에 지어졌던 교회들은요, 전부 다 지하실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바깥으로 나와 있는 게 너무 흉물스럽다. 그래서 조금만 올리고 전부 다 땅 파고 밑으로 놀아. 그 당시 실제로예요. 그때 그 당시에 교회들은 전부 다 땅으로 돌아갔어요. 아저씨 얼마 전에 죽었잖아요. 고생하다 죽었어요. 고생하다가. 응? 나는 뭐 자꾸 정치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 아저씨는 대통령이라고 부르고 싶진 않아요, 제가. 얼마나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그죠? 아무튼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자, 이 교회가 얼마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몸된 교회에 충만함이 보이는가? 교회의 충만함이 보입니까? 자, 보세요. 교회의 머리는 뭐예요? 교회의 머리,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죠. 그러면 교회는 머리의 몸이란 말이야. 그죠?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에요. 이 교리가 너무 신비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그죠?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그죠? 그래서 제가 남자와 여자의 비유를, 여러분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 때 상하로 만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위에 있고 여자가 밑에 종속되어 있게 하나님 만들질 않았어요. 이거를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물 먹고 싶으면 니네들이 떠다 먹어. 자꾸 물 떠오라 그러지 말고. 응? 응? 배고프면 네가 밥 차려 먹고. 저는 그러고 살거든요. 응? 하나님의 상하 관계로 만들지 않았어요. 이런 관계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복종이 맹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의 뭐를 취해서? 갈비뼈를 취해서. 그러니까 깊이 잠들게 하시고 원문으로 죽인 거예요. 아담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죽이신 거예요. 왜 죽여야 갈비뼈를 빼내죠. 그래서 그의 몸에 갈비뼈를 취하고 여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담이 눈이 번쩍 뜨여갖고 하와를 보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아담은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교회는 그의 신부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머리와 몸은 하나인 거예요. 자, 보세요. 교회 신비가 얼마나 신비하냐면요, 제가 발톱이요, 성이 났어요. 엄지 발가락이. 이게 막 안으로 해갖고 골마갖고 걸을 때요, 여기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제가 온몸이 아픕니까? 발톱이 아픕니까? 발톱이 아픈 거잖아요, 발톱이. 그런데도 몸은 기우뚱. 온 몸이 기우뚱거리는 거예요. 발가락 하나가 성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아마존에서요, 왜 그 네리샵에 가면 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 오더를 했어요, 제가. 그거 파버리려고.
그거 칼 갖고 잘 들더만요. 그거 잘 들어요. 그래가지고 발톱이 이렇게 파고 들어갈 때마다 그거로 제가 막 피를 내가면서 확확 제가 스스로 하거든요. 근데 발톱 하나 아프다고요. 제가 좀 배가 나왔잖아. 이걸 숙이는데 얼마나 힘든지. 그걸 숙여갖고 손이 가고 머리가 가고 막 째려보면서 이걸 파고, 응? 발톱 하나 아프니까 온몸이 고생하는 거야. 온몸이. 왜 그럴까요? 내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와이프는 뭐예요? 목사님, 와이프는 뭐예요? 내 몸을 막대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물 먹고 싶으면 떠다 먹고 떠오라고 그러지 말고 배고프면 스스로 차려 먹고.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죠? 서로 아껴주는 거죠. 내 몸이기 때문에.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아도 그냥 그걸 눌러가면서 그걸 고쳐내는 거잖아요.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신비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신비. 아멘. 제가 늘 말씀드리죠. 손가락 5개가 서로 막 잘났다고 싸우는 거예요. 엄지손가락은 내가 최고야. 두 번째 손가락이 웃기지 말아라. 뭘 표시할 때 나를 쓰지 않느냐. 그랬더니 세 번째 손가락이 딱 되면서 키도 제일 작은 것들이 지가 제일 키가 크다는 거죠. 응? 그랬더니 이 네 번째 손가락이 너네 보석 같은 거 어디다 끼는지 아냐. 결혼한 사람들이 여기다 껴 여기다가. 응?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기 손가락이 가만히 자랑하고 있으니까 애기 손가락이 자기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 손가락이 확 승질내면서 그랬대잖아요. 너희들은 나 없으면 병신이야. 그러더래. 나 없으면 병신이야. 그죠? 그잖아. 이게 5개가 다 있어야 되잖아. 그죠? 애기들 낳으면 뭐예요? 손가락 5개인지, 손가락 10개인지, 발가락 10개인지, 그죠? 그것도 감사하더라고. 네? 손주가 태어났는데 가갖고, 아이고, 이놈이 발가락이 10개인지, 손가락이 10개인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개 더 붙어서 나오거나, 덜 붙어서 나오거나 곤란하잖아요. 그죠? 다 감사한 거지. 이게 한 몸에 가진 신비죠. 한 몸에 가진 신비. 그래서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요. 그 초식 동물들, 그 약한 동물일수록 이렇게 뭉쳐서 다니잖아요. 몇백 마리씩. 그죠? 막 뭉쳐서 다니고. 근데 가끔 그런 거 보면요. 맹수들이 나타나서 뭉쳐 있으면요. 절대 못 쳐들어갑니다. 한번 받치면 그냥 죽거든요. 그 초식 동물들이 뭉쳐서 다녀요. 들소들 이런 거 보면요. 그런데 들소 중에 한 마리가 나는 힘도 세고 숫들소 같은 게 순놈 하나가 그냥 나는 힘도 세고 하면서 무리해서 쫙 이탈하잖아요. 여지없이 가서 잡아채깁니다. 맹수들이. 그러니까 잘났다고 까불지 말고 우리가 하나의 몸으로 서로 유기체로. 그래서 고슴도치 사랑하지 말고 교회 생활을 배워서 그렇게 연구를 해. 저 사람을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그렇죠?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런 것들을, 그리고 그게 지혜가 떠오르지 않으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한테 내가 고민을 털어놓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어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교회 생활을 배우고. 교회 생활을. 왜? 나의 은혜와 은사가 남에게 무례함이 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지막 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이에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여러분 보세요. 이 교회가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교회가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었던 그 능력과 그 은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교회의 몸이에요. 그 교회의 몸. 그럼 우리도 뭐예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능력.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위치가 뭐예요? 불법은 뭐예요? 반석에서 떠나려고 자꾸 모래성을 짓는 사람. 불법은 모래 위에 아무리 잘나고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많이 하고 의리의리한 것을 많이 갖고 있고 좋은 거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나중에 다 부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그 기초를 두고 있으면 아름다운 열매가. 그렇죠?
그래서 여기 선하게 사느냐 악하게 사느냐는 딱 하나예요. 내가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착한 일하고 구제하고 뭐 여러분들의 몸을 불살라서 다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뿌리를 두고 있지 않으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돈 많은 사람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뭐 우주선 타고 우주여행 갔다 오고 이 현대판 우주인 역할을 해도요, 그 사람의 인생이 그리스도에게 기초를 두고 있지 않으면 언젠가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죠? 이게 교회가 갖고 있는 신비예요. 건물이 하나 지어질 때는요, 이런 건물이 지어질 때는 수천 개의 재료들이 다 모여갖고 하나의 건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전부 다 교회 앞으로 우리 금요일 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정말 교회 그래도 거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의 충만을 바로 이해하고 잘 알아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발걸음을 옮겨놓는 사람들마다 허물과 약점을 보지 않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며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그들도 우리 교회와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지고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졌을 때 성경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죠. 뭐가? 교회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교회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